자, 오늘 말씀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이치, 참 어떤 이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이제 말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그 진리가 도대체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그 진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다. 이 모든 물질은 다 변합니다. 물질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질은 다 변해요. 우리 인간도 물질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뭐 늘 변해요. 우리 몸이 이제 늙어가고, 이제 성장기가 끝나면 늙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안에 영의 몸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 죄로부터 나를 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영이 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이제 그냥 영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막연하니까 영의 몸. 영은 몸, 우리 육체의 몸과 같은 몸의 형상은 없죠. 그런데 내 몸 안에 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영의 몸. 속사람 겉사람도 마찬가지죠. 속사람 들여다보면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속에 영으로 된 나의 사람이 있다. 내 본질이다. 그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겉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물질로 돼 있어요. 이거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겉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요게 같이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의 사람, 속사람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님이야? 진리의 하나님이야. 진리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또는 이치로 물질 세계를 다스려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의 원리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원리를 물리라고 합니다. 물리학과, 물리 아시죠? 물질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물 또는 생명체의 또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생리라고 그래요. 생리. 살아있는 것들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생리.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 적용이 되고 있고, 그거는 진리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리들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은 뭐 굉장한 많은 원리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물리가 지금 뭐 엄청 발달해서 양자 물리학까지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리학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그 의학, 의술,
뭐 DNA 복제, 뭐 지금 뭐 엄청나죠.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영리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영리.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정말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묵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진리를 아는 것만큼 물리와 생리의 삶을 아주 현명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탁 터지는 이거구나 하고 터지는 날이 올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시다. 이거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 보세요. 자, 에베소 4장 21절, 요한복음 1장 17절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이게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야. 공짜로. 그게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 중에 은혜고, 태어났는데 이 물질 세상에 태어나서 그 영리로 살아야 되는데 물리와 생리로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욕심, 탐심, 정욕이야. 그걸 가지고는 빨리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 탐심, 정욕에서 이제 빛으로 그리고 진리로 사랑으로 살도록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욕심,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신 거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고 행위를 뭘 하고 그래서 받는 거면 대가, 보상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해 주셨어. 요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지금 입은 건데, 알아차리는 사람은 주님 감사해요. 저를 그렇게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군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 죄에 얽매여 가지고 욕심, 탐심, 정욕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았네요. 주님이 이거를 십자가에 싹 못 박아 장사 지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를 제가 입었네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주님이 자기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대속과 부활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게 대속이고,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은 그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 그 자체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아버지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안에 예수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요. 왜?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분이기 때문에 공유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도 진리시고 예수님도 진리시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님도 진리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째 그렇죠? 한 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도 빛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인 거죠. 그런데 사랑은 예수님, 성령님은 진리, 하나님은 빛, 이런 형상, 특징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유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빛, 영, 사랑, 요거는 서로 공유되어 있어요. 제가 다 찾았어요. 성경은 다 찾았더니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에게 빛과 사랑과 진리가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섞이지를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서로 성령님이 됐다가 예수님이 됐다가 성부 하나님이 됐다가 이렇게 섞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고백하셨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 알게 됐어요. 자, 세 번째, 증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구나. 성령이 진리구나. 근데 그 역할은 증언하시는 분이구나. 누구를 증언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특별히 은사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선물로 은사로 받을 때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진동이 온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또 몸이 뭐 이렇게 어떤 이게 머리가 뾰족뾰족 쓴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육체로.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더 많은 케이스는 육체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 성령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누린다. 그거는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살게 돼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전에는 정말 계셨나 안 계셨나,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믿어졌는데 그런 게 의심이 안 생겨. 그러면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또 성부의 하나님 예수님 모두 어디나 계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셔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형상화하는데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인간을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해 주면 어떤 모양일까? 할아버지처럼 생겼을까? 뭐 산신령처럼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지 영으로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을 상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리를 알려면, 영의 원리를 알려면 영의 원리와 물리는 다르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리는 다 모양이 있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물리도 안 보이는 물질이 있죠. 전파라든지 또는 뭐 전자파라든지 또는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거 눈으로 안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죠. 공기도 안 보이죠. 이런 건 다 물리예요. 왜? 실체가 있어요. 얘들은 다 실체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에 속해요. 물질이야, 물질. 그러나 영리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걸 가지고 영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이 엄연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사모하고 또 간구하면 그 영의 세계가 무한하구나, 지구를 품고 있구나, 우주를 품고 있구나, 그 영 안에 모든 물리가 그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물리의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그 어마어마하다는 건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클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태양계에서 지구는 요만해. 태양이 제일 커. 태양계에서 태양이 제일 큰데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불덩어리가. 근데 그런 태양계가 수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그러고 나면은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이 크구나. 근데 그것이 영의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품 안에.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근데 이제 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다.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 안에 나는 아주 작은 존재지만 영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뭐 이 크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도 뭐다? 진리다. 근데 성령의 본질이 진리라는 말씀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절 보죠. 자, 요한일서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너가 인식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게 하면 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이해 못하는, 그냥 보이는 것 보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물리학이 발전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너가 인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구약 시대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은 그때 사람의 지식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 어디나 다 계시는데,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너가 그 성령을 알게 되면 그 성령이 너를 진리 속으로 인도할 거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성령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우사는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형상은 세 가지 형상이 있어요. 빛의 형상, 저는 그 빛의 형상의 하나님,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그게 또 나옵니다, 성경에. 자, 그래서 빛의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고 살게 하고 창조하시는 생명의 빛이시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진리로, 진리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은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 그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증언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형상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한번 해보시죠.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빛과 성령, 영과 사랑인데, 그 빛은 생명의 빛, 영은 진리의 영,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형상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완전한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고 진리의 성령을 누리기 시작하고 생명의 빛을 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표다 하는 거예요. 목표.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에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도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고 인정한다는 게 믿음인데, 믿고 나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진리의 성령 안에, 그러면 나하고 진리의 성령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돼. 믿어져. 원리를 알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빛이, 빛의 하나님, 빛의 형상. 그러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내가 생명의 빛 안에,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싱싱하게 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또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자, 강령,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야. 그래서 이거는 영원하다. 진리니까 변하지 않아. 영원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진리가 아니면 이거를 뭐 어떤 시대에는 믿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뭐 성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성경은 진리야. 말씀이 진리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구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다. 이거는 이제 불변하는 겁니다. 이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세한 삶에 필요한 진리들을 성경에서 이제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데일리 브레드 또는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진리란 뭐냐 다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것만 이제 십계명처럼 10개씩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5번,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구나. 그리고 진리의 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집은 건물, 집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진리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니까 인생을 틀리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원리를 따라 사는 게 가장 순탄하게 사는 거예요. 형통하게 사는 거죠. 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이제 요거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이제 마귀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야 하는데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비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탐심, 정욕은 하나님이 만들어 줬나요? 마귀가 넣어줬나요? 마귀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는 걸 보니까 너의 아버지는 마귀구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면 지금 나를 조종하는 그 욕심을 만들어내는 그 존재가 마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마귀가 있네. 욕심이 있으면. 근데 그 욕심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열정으로 바꿔야 돼요. 열정. 욕심과 열정은 다릅니다. 욕심은 나한테로 향하는 것이죠. 열정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뜨거워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그런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이루어지고 나만 잘 되면 돼 하는데 나도 잘 안 돼. 내가 욕심을 내도 그 욕심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경쟁해야 되고 또 머리를 짜내가지고 나만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이러다가 몸이 약해지고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욕심, 탐심, 정욕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나를 조종하는 게 마귀였구나. 욕심, 탐심, 정욕을 조종하는 게 마귀였구나.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장사 지내준 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또 내가 나사가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요,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 탐심, 정욕을 내가 없애려고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가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 근데 다른 종교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불교는 선을 행하는 선이 착한 일이 아니라 참선. 그게 도를 닦는 거예요. 도를 닦아야 너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는 거야. 너 안에 있는 번뇌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를 닦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로는 안 된다. 왜? 육체가 살아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누르고 억누르고 욕심을 다 버리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가잖아요.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은 정욕이 생기니까 산으로 들어가. 이것도 왜 불교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의식은 육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의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의식으로는 영의 의식을 내가 인정을 안 하게 되거든요. 요게 바로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대속은 육의 자의식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영의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은 내가 죽은 거고 부활은 주님이 살아나신 건데, 그거를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과 부활한 예수님과 똑같아.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주체는 주님이시고, 주님에 의해서 영의 사람이 작동하면 그 영의 사람이 내 육체를 다스려. 그러면 선한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탐심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정욕이 같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죠. 요게 성화야. 근데 이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예수님 같이, 예수님 닮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있고 닮아야 하는 게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대속과 부활은 닮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서 누구를 살린다는 가사가 있는데 그건 오바예요. 잘못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누구를 살려요? 우리는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해줌으로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굉장히 많이 혼동해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전도한 거, 이건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이 또 먹을 거 나눠준 거, 이건 예수님 닮아야 돼. 요거는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돼. 이거 설교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따라야 되는 거. 따라야 되는 건 우리가 배워서 학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집니까? 못해요. 그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요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는 그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살인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이죠. 그게 처음 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이제 자녀를 낳고 첫 번째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누가? 마귀 짓이지 그게.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거짓말 장이일 수밖에 없고 거짓의 아버지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탐심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 우리는,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약과지. 진리를 거스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살 뿐이야. 아멘. 자, 에베소 4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고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라. 근데 이것도 주님이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되냐?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 십자가 안에서 마귀의 DNA를 가진 육의 사람이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쳤거나 이거를 안 알려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육체의 노력으로 믿는 거예요. 육체의 노력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나가면 똑같이 욕심, 탐심, 정욕으로 싸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떤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을 보니까 자기와 달라. 어떻게 나는 움켜잡을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눠주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눠주고도 태평하고 행복하니? 나 교회 다녀서 그래. 아, 그래? 저 사람처럼 행복하려면 교회 가야 되겠네. 요게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도가 멈추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마저도 안 다닌 건 이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아직. 왜? 세상 사람 보니까 돈 많은 게 최고야.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삶이 돈으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매이면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을 다 채워버릴 생각인가요?
제발 천국을 좀 누리다 가야지,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 자연도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 천국의 삶을 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정말 저를 믿게 해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기억하면서 그때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천국 갈 맛이 나죠. 자, 그래서 새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말씀이, 하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다, 성령님은 진리다, 이분들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말씀이 진리다.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0번째가 중요한데요. 9번째 남았네요. 자, 9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이신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소원이야. 자, 오늘 우리가 이 소원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먼저 내가 누려야 돼. 자, 생명의 빛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린다는 건 그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였잖아요. 완전한 사랑이 나, 완전한 사랑이 주님. 주님과 내 사랑이 같아.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도 그런 사랑을 누리고 싶다고 달려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10번째예요. 10번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범죄하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 야,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 10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그 진리로 살아야지,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짐짓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한다는 건 뭐죠? 나쁜 짓을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죄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 진리고 성령님 진리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았다고 해놓고 안 믿어. 요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해. 요게 짐짓 죄를 다시 범한 거예요. 그러면 뭘로 속죄를 하겠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대속을 부인하면
무엇으로 용서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받을 게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만 기다려? 심판만 남았다는 거죠. 맹렬한 불.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면, 자, 성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건 없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구약에는 염소를 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뭘로 속죄하겠어?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걸 성경 공부를 한 거야. 받았어. 예수님이 진리, 하나님이 진리, 성령이 진리, 말씀이 진리라는 걸 받았는데 안 믿어. 거절해, 불신해, 대적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죄로부터 속죄해 줄 어떤 제사도 남아있는 게 없다. 그 사람은 심판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거기에 해당돼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진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